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릇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좀 특이하죠? 시작. 말의 뒷발의 힘줄을 뭐해라? 끊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깨닫고 여러분들은 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인데, 영적 군대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다 용맹스러운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결단코 예수 안에 패잔병은 없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 밖으로 나가니까 문제지, 예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모스서 몇 장?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령이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오늘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참 많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그리고 또 성경을 구입을 해도 성경보다 걸리면 엄청난 인권이 말살당하고 비참한 현실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북한만 그렇습니까? 세계에 하나님 말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환란의 광풍이 불어오게 될 터인데, 그때 역시 하나님 말씀의 기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다? 내 육비에 새겨야 합니다. 설령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내 육비에 새기면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오늘날 인본주의가 강하고 세속주의가 교회에 틈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외치기보다는 세속을 강조하고 철학을 강조하고 현실을 강조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아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철저한 신본주의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 모여도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보장 못합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여러분 참으로 위험합니다.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적은 소수지만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참으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가, 어떻게 싸우는가, 어떻게 이겼는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이긴 것으로 끝나버리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로 알고 끝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역사는 거울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비결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한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정복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정복자다. 칼과 총의 정복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는 영적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패단병은 한 사람도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모세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의 종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예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이 하나님 나라를 여호수아가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사정없이 박살내버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누구와 싸웁니까? 남쪽이요, 북쪽이요? 한 분밖에 대답하는 남쪽이요. 그래서 여리고는 어디냐면 한 중앙이에요. 중앙 관문. 그래서 중앙 관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옆에 아이성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남쪽은 또 어디요?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 예루살렘 방향을 중심으로 한 그 헤브론이 있는 곳이고 유다 지역이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결국은 싸우는데, 싸움 누구 때문에 싸우죠?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결국은 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승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는 남쪽을 이렇게 해서 대승을 했는데 이 소리가 점점 온 가나안 천지에 알려져서 이제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하솔랑 왕 야빈이 그 당시는 나라라고 해봤자 이는 시족 사회 그러지 않습니까?
31명의 왕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죽게 아니면 뭐하기요? 뭐 까무라치기 이래가지고 권력을 군인들 다 동원하고 최고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결국 진을 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근데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이들을 싸워 이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아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모르겠어요. 그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 소리 들을 때에 지금까지 이겼다 해가지고 뭐 그냥 휘바람이 나오고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속 그럴까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니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랬는데 아니요. 사람은요 그때는 또 그랬다가 어떤 어려운 역경이 닥치면 또 걱정해요. 엘리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놓고 나중에 나서 뭐 놔주게 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사기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그 소리 들으니까 왕이 31명이요.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대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다의 모래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말과 병거, 이스라엘은 병거 한 대라도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정예 부대요 아니면은 별로 제대로 싸움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했지만은 자기들이 뭐 싸움 잘해서 이긴 거요? 아니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어서 이긴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 역사가로서 그때 상황을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이었던 데 비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명이 발달하여 농기구들뿐 아니라 우수한 무기들을 많이 소유했다. 그런가 하면은 북부 동맹군은 30만 명의 정예 보병과 10만 명의 기병대와 2만 명의 병거 부대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병거가 한 대도 없지요. 여기는 말도 이 명마들입니다. 명마.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들만 착출되어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찌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 응답 받았지만 혹시 이번에 또 응답해 줄까? 그런 염려가 돼야 안 돼요. 그런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때로는 그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위기를 겪을 때에 반드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요. 다 해. 근데 왜 못 들어? 내가 못 들을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어떤 분은 영으로 잘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안 들려, 막았어, 그냥 막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지 말고 통째로 말씀을 아멘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어떻게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불살라버려라. 그 명만은 이 발에 요 뒷발에 앞발이 아니고 뒷발의 힘줄을 끊고,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마들인데 승리하고 나서 그 명마들을 잘 키워가지고 더 좋은 명마로 전쟁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저런 말들도 없고 병마도 이런 병거도 없는데 병거는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요 말 뒷굽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면 하지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 15절까지만 내용을 찾아보면 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영적 싸움하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에게 깨닫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적군이 강하다고 해서, 명마를 탄 자들이 많다고 해서, 병 같은 왕들이 많다고 해서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있지 아니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있지 아니하냐.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이 많으나 적으나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우리는 항상 싸워야 돼요. 병마와 싸워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과의 얼마나 또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싸움 저런 싸움, 사업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 남북의 영적이 이런 실제적인 지금 이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겹살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싸움에서 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생각하면 코가 대자는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 떨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저 자식들 어떻게 교육할까? 요즘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동성애 때문에 군대 보내기도 어렵고, 여러분 금요일날 여러분 봤지만은 동성애, 군대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동성애에 들어가면
에이즈가 걸려가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나라 국방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굶기는 요즘도 정말 엉망진창인데 이것이 합법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솔직히 말해서 잠이 안 와요.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감사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결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변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과거보다 더 엄청난 기쁨과 희열, 그 기쁨은 무엇으로 인해서 먹고 입고 세상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려지는 그 기쁨,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 느끼는 희열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대한민국 기도하고 있잖아. 대한민국 금요일 날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참 입장 곤란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 하반절에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어떻게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 뒷발 이 힘줄 끊으라는 거예요. 이건 성공을 전제로 한 거예요, 안전제로 한 거예요? 네, 성공을 전제로 한 거예요. 말 뒷발을 끊으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몰살시켜준다는 거야. 아니 그 내일 이맘때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면은 지금 빨리 출격해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 남쪽과의 그 전쟁에서도 그 건물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승리하려면 실시간 없다, 빨리 진격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모여가지고서 막 이제 우리 31명의 왕들에다가 이렇게 군대가 있으니까 그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막 진격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싸우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대승해요? 대승 못해요? 대승합니다. 그런데 남쪽 싸움에 비하서 이 북쪽 싸움에는 하나님이 막 그 우방을 내리던거나 아니면은 뭐 태양아 멈춘다거나 아니면 여리고성 무너뜨려 하나님 와장창고 막 지진을 한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니들이 싸워라. 지금부터 뛰어라. 잠자지 말고 나만 믿지 말고. 좀 이상한가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요, 믿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을 못해. 지가 해야 할 것을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더 문제가 발생하고 왜 생략? 왜 그래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싸워보고 저렇게 싸워보고 해서 경험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실력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갖췄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희들만 맡긴 거요? 배후에 내가 일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다. 공부하는 학생은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 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히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고 명철 주어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뭐 노력 안 하면, 사업에도 노력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줘요? 안 돼요. 여러분, 만나 사건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주지 않는 뭘 줘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왜 만나 줘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 도저히 뭐 모래 이런 광야에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만은 이제는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어디에까지?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만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계속 만나 주시지. 지금도 하나님 나 일하기 싫거든요. 그냥 만나 주세요. 하나님, 너 믿음 좋다, 알았다. 그럽니까? 이 게을러 빠진 놈아, 뛰어, 일해, 공부해, 열심히 해. 그런 자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나머지 못다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다 맡기면 그러려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 써요? 그냥 하나님 만들어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훈련을 이만큼 시켰으니까 너희들 뛰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그냥 밀어줘 보이지 않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 얘기지. 본론이 자꾸 딴 데 가서 말 그 뒤꿈치 여기를 끌어나가는 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말 한 마리 얼마요? 명마가 얼마요? 군대에 나와서 전투할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거기는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병거는 누가 탑니까? 그게 왕들이나 장군들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말은 뒤꿈치를 끊고. 그러면 이거는 전쟁터의 말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 그런데 여호수아는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깝죠? 돈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 좀 뭐라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뭐만 의지해요? 말만 의지해요? 병거만 의지해요? 아 봐라, 이제 이렇게 모든 병거를 우리가 뺏었으니 얼마나 힘이 있어. 뭐가 생겨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 있는 게 문제가 아니요. 그때부터 문제가 막 여기서부터 영적으로부터 이 사건 터지고 저 사건 막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예. 그런 부자들을 말하는 거지.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안 그랬어요. 자, 여러분 15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4절,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계속 다이렉트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어쩌다 나타나서 한 번 말씀하셨고 지금 누구의 말씀을 받아 전수 받아가지고 행동에 옮깁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한 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잊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그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읽다 보면 뭐냐면 그냥 진멸했더라. 그 진멸도 잘한 것처럼 해요? 아니면은 잘못한 것처럼 해요? 잘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더라. 이거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강의 못해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럼 뭔 말이냐? 인간적인 내 생각을 다 꺾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계산적인 생각은 그런 거 다 모아놓으면 이거 얼마나 그 큰 자산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은 평상시에 그냥 짐이나 이렇게 하고 이러지 군대에 쓰는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도 마찬가지. 왜 그래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그거 보면 알아요. 다윗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조롱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나와서 한번 붙어. 이런 거인이 호령하니 누가 거인 앞에 나갈 사람이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본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 몇 개 가지고서 뭐 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 물맷돌 의지한 거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지금? 물맷돌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가소롭게 요만한 것이 그럼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부들부들 떨는데 이게 장난해? 깔깔 웃고 비웃고 야 이놈들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조망만한 것 요걸 보내냐 막 깔깔 웃을 때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딱 쐈더니 어떻게 그것 때문에 급서받고서 끌고 다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해요. 너는 무기와 칼과 단창 의지하지만은 나는 누구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던지니까 물맷돌 잡아가지고 그냥 천사가 붙잡아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그냥 급소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 나 그렇게 믿습니다. 갑옷 입었잖아요. 갑옷.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러져요? 그 거인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포기하고 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것이요? 마귀가 통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막 성령이 뜨겁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곳에서 막 이런 영적 바람이 불 때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였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오게 되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한 얘기하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 누가 진짜 충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몇 명의 대감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감들 여기 항아리를 몇 개 놓고 대감 숫자만큼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갖다가 저 우물을 퍼가지고 항아리다가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뭐가 있어요? 밑에 구멍이 뻥 뚫렸어. 그러니까 이 똑똑하고 이런 그 약삭 빠른 대신들은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래야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해놓고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하냐? 그거 푸나마 안 하지. 그런데 진짜 충성스러운 이 신하 한 사람은 그러든 말든 물을 퍼가지고 어디다가 부은 거예요. 항아리다가 터진 항아리 부으면 그냥 흘러버려. 또 갖다 부으면 흘러버려. 채울 수가 없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물에 물이 없어져 버렸네. 근데 물이 없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캄캄한 데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가서 보니까 야 저게 뭐냐 봤더니 뭐요? 이만한 황금 덩어리가 그 속에서 빛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황금 덩어리 가져다가 임금님께 바치면서 전하시오. 야 차차차차차차 해서 도저히 하려고 했는데 우물물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우물 속에 물은 없는데 이걸 발견했나이다. 그랬더니 임금이 깔깔 웃으면서 진이야말로 가장 나의 충성스러운 무엇요?
믿을 만한 신하요. 내가 이런 신하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요.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우물물 순종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신은 그러다 저러든 한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미련해 보여요? 안 미련해 보여요? 되게 미련해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깔깔거리고 멍청하다고 했었고 하지만 누가 멍청한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충성스러운 거야?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말뿐인 사람들. 그때부터 왕의 눈에 싹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부터 끝, 출세 끝. 누가 이제 이분에게 모든 국가의 대사를 정성스럽게 믿고 그에게 맡겼다고 하는 옛날의 얘기 올시다.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다 할지라도, 내 눈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누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통치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들 책임져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이 되셔서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